오늘 우리 주님은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란 무엇이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의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유대교의 세 가지 경건 지침이 있습니다.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구제하지 말고 이렇게 구제하라, 이렇게 금식하지 말고 이렇게 금식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을 주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유대인의 경건 생활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유대인들이 경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외형과 그 내적인 삶의 능력이 분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에게서 내가 멀리하라. 신앙의 경건이라는 것은 겉과 그리고 안이 일체가 되어야지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감동과 능력이 나오는데 그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이것이 한 경건의 방법인데 여기에 삶의 능력이 담겨 있지 못할 때는 언제일까? 첫 번째로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인데 대체로 우리는 기도를 너무 이렇게 독백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데 교회당 앞 큰 길에 서서 보란 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회당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오류를 우리가 가끔 범하는데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식사를 할 때 있죠.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야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5층에 토부에서 먹을 때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는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혼자 기도를 딱 하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좀 기도는 안 하고 어쨌든 고개 안 숙이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고개를 숙이고 말고 이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외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가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냥 기도를 안 하고 눈을 뜨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음식을 이렇게 보고 주님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게 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너무도 당연하게 기도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다른 사례가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좀 있죠. 대표 기도를 할 때 보면 이 대표 기도가 점점 길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깊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굉장히 기도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가봤는데 거의 10분에 넘는 대표 기도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게 설교인지 기도인지 도대체 모를 정도로 막 길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성도들한테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경우에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여기에 말씀하시죠. 근데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미사여구를 많이 넣는 형식적인 기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문처럼 의미 없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누가 하느냐?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좀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시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위대한 그리스, 로마 종교에서는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아주 미사여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사실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양의 종교나 유대교하고는 다르게, 기독교하고는 다르게 그리스 로마 종교는 만들어진 신이죠. 재밌고 소박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 그 신이 어떻게 하면 인간의 기도에 응답을 하느냐? 기도를 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나 그런 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말을 통해서 어떻게 그 신을 잘 감동시키느냐, 거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포악한 사람이라도 현란한 수사학적 문장을 쓰인 기도를 드리면 응답하는 자동 반사적인 신, 말하자면 그것이 만들어진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화려한 수사 여구가 필요합니다. 상천하지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지전능부터 하여튼 쫙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수사학이라는 게 고대에서는 이런 거예요. 수사학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화려한 수사 어구를 쓰는 목적은 단 한 가지,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 영화나 또 그리고 무슨 드라마에서 보면 법률 드라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법률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판사를 설득시키잖아요. 그리고 청중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 말들이 아주 굉장한 수사적이죠. 그리고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 내 말대로 해라 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설득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결국 내 요청 들어달라는 기도, 그리고 잔말 말고 하나님은 내 말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놓치는 기도라는 거예요. 늘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를 듣는 것, 그 반쪽은 다 놓쳐버리게 되는 독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라, 하늘을 향해서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한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독백이 아니다. 뭡니까? 대화.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잘못된 기도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든가 사람 보이게는 그 기도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말을 많이 하기 전에 말보다 깊은 어떤 것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의
핵심, 아니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아서 주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된 거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이게 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는 유대교에서는 유일하게 이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창조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놀라운 민족의 신과 민족의 하나님을 불렀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문은 딱 주기도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딸의 신뢰의 관계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말보다 깊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의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또 말씀을 전하실 때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아버지에 대한 암과 신뢰에 굳게 서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 순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모든 사역에서, 삶과 죽음에서,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은 아빠를 향한 순종의 관계, 그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 시작이 기도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에서 시작하되 반드시 순종으로 마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기도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 이렇게 신뢰의 관계,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말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가 이렇게 깊지 않아서 말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고 정신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요 5분을 못 가서 우리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럼 기도가 산만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흩어져 버리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노하우가 있겠지만 늘 기도할 때 작게 그 읊조리는 겁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귀에 살살 이렇게 읊조리도록 정갈한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습관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말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통해서, 마음 신뢰에서 시작하되 말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신뢰로 시작하면서 말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신뢰로부터 시작한 이 말이 하나님의 신뢰에 굳게 서서 처음에 이제 세 가지 아버지를 위한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제가 주기도문을 분석한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 이제는 한번 기도할 때 잘 마음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뢰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위한 요청,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1, 2, 3이 됐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는 모두 다 무엇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임재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기도하는 내 일상 속에 오시옵소서라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야훼, 그죠?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우리 민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정말 예수님 유대교에서 너무 낯선 기도였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자, 유대인들에게 야훼여라고 하면은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그곳에 하감할 것이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두려워요. 나 바사만 입고 여기서 야훼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거기다 모음을 딱 붙여서 아도나이, 이걸 이제 성경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는 거하고 주님 부르는 게 어때요? 기도할 때 주님 하면 이렇게 좀 다소곳하지요. 그런 거예요. 주님, 내 일상 속에 그 창조의 하나님 야훼가 아니라, 그 구원에 놀라우신 야훼가 아니라 내 일상으로 임하시는 주님, 이렇게 부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땅에 임재하시고 내 곁에 오시는 그 주님,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까?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미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임재를 갈구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야말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일상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먹는 양식,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 여러분,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언어들을 가만히 보면, 예를 들면서 잘못한 사람을 이라는 이 단어도 오페일레마타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일상의 언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설교 때 성경 읽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 아니라 아빠, 이것도 아람어예요. 그죠? 또 오페일레마타 이런 것들도 호바라고 하는 잘못, 과실, 이런 말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상의 언어로 그냥 시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실제적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좀 주실 수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먹을 거 주셔야죠. 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과 주의 뜻과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여기 있고 하나님 오셨으니 이제 내게 먹을 걸 주셔야죠. 그거 하나님 응당한 얘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 그렇게 당당합니까, 여러분? 아니 가만히 보면 10살, 11살 되면 한 푼도 못 버는 것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당당해. 아빠 밥 줘, 엄마 밥 줘, 아빠 돈 줘. 그러면 입장을 바꾸면 야 너도 좀 한 푼 벌어주면서 그렇게 좀 당당해라. 그거는 엄마 아빠와에 대한 그 신뢰의 관계에서 엄마가 내 옆에 있으니까 먹을 거 줘요. 나한테 배고파 죽겠어, 빨리 밥 줘. 이렇게 얘기하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프란체스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굶주린 자가 빵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다. 여러분, 얼마나 굶주리십니까? 얼마나 직장에서 고달프시고 또 그리고 사업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나의 축적과 부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기도가 막히는 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도를 오늘 좀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건데 언제 기도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는 거의 여지없이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입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 관계가 이렇게 되면 집안에서 그냥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웠는데 기도가 잘 된다. 그거 내가 볼 땐 좀 문제 심각한 가정이에요. 일단 관계가 틀어지면 기도가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할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아내한테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어? 당신도 실수할 때 많은데 내가 잘못한 게 시인할 테니까 날 좀 용서해 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게 다 끝난 다음에 13절에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너희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일상적이에요. 잘못 한두 번 해봅니까? 실수 한두 번 해봅니까? 근데 이 모든 실수를 어쨌든 너그럽게 용서를 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야 우리가 이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일상적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말인데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만큼 쉽게 찾아오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큰일이 발생되었던 이런 사건들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작은 우리의 유혹의 마음 거기에서 첫 단추가 끼어진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단추를 낀 그 시점에는 대체로 내 눈에 뭐가 씌었던 경우가 많지 않으세요? 거기에는 헛된 자기의 욕망과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이 모든 욕망들로 인해서 지금 나 아닌 것에 의해서 내가 나의 음성을 잃고 빠져버린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던 것을 누구나 다 인정 많이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맨날 발생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실제적인 우리를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심각한 악에 빠진 상태가 되고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먼저 일단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악에서, 만약 이것이 진전되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후대의 교회가 이 일상의 기도를 예배 의식에 사용해서 저기 후렴이라고 쓰여 있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나중에 후렴구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은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후렴으로 사용했던 것인데요,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상세계에서 드리는 생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말 중심, 이걸 가지고 그동안 기도하기 어려우셨죠.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길게 기도 않더라도 짧게 이 기도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한번 진심으로 이 방법대로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총이 쏟아집니다. 놀라운 은총이 쏟아집니다. 왜 은총이 쏟아지냐? 주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일상을 위한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이거는 그래서 예배 모임이나 모임에서 사용되는 공동의 기도, 교회의 기도만이 아니라 주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 한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머리 기도, 길어 올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이 기도로 불러 올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도에 터득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건 약속 있는 기도예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나타나리라,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리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믿고 말고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십니까? 모르셨어요 그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불러 올릴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이 주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마중물 기도라는 거예요. 영혼이 컬컬하시죠? 기도가 안 되시죠? 모두 다. 그러면 저기 지금 두레박에 일단 물을 한 박 퍼서 부어야 돼요. 이 붓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걸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 밑에서 콸콸 생수가 쏟아지고 은혜가 밑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마중물 기도를 뭘로 할 것이냐? 저 마중물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신비를 느껴보지 않은 분들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있는가? 이걸 느껴보지 않은 분은 정말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꼭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그 마태복음에서 이 주기도는 이렇게 항상 이 마중물 기도인데 이게 가만히 산상설교의 정중앙에 놓여 있어요. 자, 저기를 한번 보시죠. 이 주기도문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설교의 딱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어요. 도입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기 보면 6장 1절부터 18절 우리가 읽은 저기에 보면 구제, 기도, 금식인데 거기에 주기도문이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딱 정중앙에 박혀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산상설교를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셨죠? 산상설교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는 매우 명확합니다. 산상설교가 끝나는 맨 끝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면서 그러므로 이 모든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요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
마치 이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자기의 집을 짓는 것과 같고,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 이 말을 행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다라. 이 어려운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률이 뭔지 아십니까? 황금률, 그 유명한 황금률, 기독교 황금률이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도 저희에게 행하여 주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이것이 성경의 전체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의 신앙의 정중앙에 주기도가 딱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행함의 신학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은총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주기도가 놓여 있을까? 이게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주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정중앙에 놓여 있을까? 하나님의 은총의 물길을 여는 이 마중물 기도, 이 주기도는 행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지 않고 인간이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온전한 성결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가 행해야 할 이 작은 한 바가지의 물, 우리의 이 행함의 높은 은총과 행함이라는 이 큰 산의 협곡, 이 협곡을 바로 잇는 것인데, 그 협곡의 정중앙에 주기도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이 협곡을 잇는 가교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은총을 마주 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 신학자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주기도문의 기도의 신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주기도가 행동하는 인간의 기도이며, 인간 스스로 행동을 포함하고 실제로 그 행동을 기도의 내용 한 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기도였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순종, 그것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행동과 기도요, 담대함과 기도요, 순종과 기도합니다. 믿음, 그것은 기도하는 믿음이고, 행동, 그것은 기도하는 행동이고, 고난, 그것은 기도하면서 통과해야 할 고난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고 이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기도문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종말에 이루어질 그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 부활의 생명, 이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일상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고 우리 신앙의 의미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에 이루어질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당겨서 오늘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었고 우리의 관심이었다면 이 일상에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배우고 또 이게 뭔가 정말 이게 좀 느껴져야 됩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